오늘은 시편 60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미 사회 시간에 함께 읽으셨을 텐데요. 시편 60편이고요. 구약성경 84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60편 말씀을 가지고 누가 승리하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승리하게 하는가? 9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게 에돔이라는 곳이 너무 좋은 곳이어서 거기 너무 가고 싶은데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요거만 딱 읽으면 약간 그런 느낌이 혹시 드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전쟁 중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에돔과 전쟁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전쟁에 누가 나와 함께 가서 승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의 표제가 보시면요, 그 60편이라고 써 있는 바로 그 위에 보시면 표제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죠. 이 시편에는 가장 긴 표제 중에 하나이고요. 이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표제 중에는 가장 깁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가 언급된 마지막 표제이기도 한데요. 이 표제가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면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주변국들과 전쟁을 해서 점점 정복 전쟁이라 그러죠. 이렇게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벌여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렇게 더 얻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다윗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다윗이 그런 전쟁들을 했었는지가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서쪽으로는 이제 블레셋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모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양쪽을 다 쳐서 점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소바하고 싸우는데 그때 이제 다메섹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 그 소바하고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제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윗이 이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 8장 13절에 보면은 남쪽에 있는 에돔에 이제 그쪽에 내려가서 그쪽도 정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제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그 중간에 약간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표제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북쪽에 올라가서 그 연합군하고 싸우고 있는 그 중간에 이제 자리를 여기 비우니까 이제 유다는 남쪽에 있잖아요. 그 남쪽에 이제 주 병력이 빠지니까 이제 그 아래 있던 에돔이 올라와서 유다를 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압을 먼저 보내서 일단 그 에돔을 막고 후에 자신 직접 내려가서 이제 에돔을 완전히 점령했던 것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의 정복 전쟁을 요약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여기에 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저기에 가도 계속해서 이기게 하셨다. 이제 그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표제도 보시면은 그렇게 싸우는 중에 요압이 승리한 승전보를 가지고 온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말씀의 내용은 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뭔가 비참한 패배를 당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가 잘못된 걸까요? 내용이 잘못된 걸까요? 둘 다 잘못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둘 다 잘못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사무엘 하나 이런 말씀들만 보면은 다윗의 결과적인 승리가 그렇게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중간중간에는 이러한 싸움들이 있었고 이러한 싸움 중에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패배는요, 이건 분명히 패배를 당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패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런 묘사들을 보면은 이게 그냥 그래 뭐 전쟁하다 보면 뭐 한 번쯤 이길 수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렇지 뭐 그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패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었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 자연 재해를 일으키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은 다윗이 처음에 그렇게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승리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느껴지고 있었던 그러한 때에 이러한 패배를 맞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너무나 당연한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던 그러한 삶 속에서 패배를 당했을 때 다윗이 교훈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 교훈을 이곳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에 보시면 시작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다. 다윗이 자신이 얻었던 교훈을 전해주고자 이 시편을 기록했고요. 오늘 우리가 그 교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60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군대가 참혹한 패배를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에돔의 견고한 성으로 싸우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피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앞에서 제가 재구성해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상황이 맞다면 이미 이 북쪽의 연합군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1대1의 그러한 싸움이 아니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 자체도 어쩌면 버거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병력의 일부를 떼어내서 이제 남쪽에 가서 싸우게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주 불리한 전쟁에서 아주 불리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이제 다윗이 던졌던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누가 나와 같이 그곳으로 가겠냐, 이 에돔으로 가겠냐입니다. 이 질문을 언뜻 보면은 지원군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이 자기 병력들한테 이 위험한 전쟁이니까 좀 용기를 내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러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 누구를 향한 질문이냐면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다윗이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나와 함께 같이 가시느냐 가시지 않느냐가 이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이 시편 60편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가 주십시오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게 이 전쟁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해 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했었죠.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쟁만 하나님에게 속해 있나요? 아니죠. 전쟁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윗과 같은 전쟁을 오늘날 우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이 이제 다윗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만나는 그러한 지점인데요. 이미 싸우고 있는 그런 싸움들로 우리가 힘들 때 또 다른 싸움이 우리들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힘겨운 싸움을 겨우겨우 끝내고 났는데 또 다른 싸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평안하게 그냥 놔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의 적들을 사용하고요, 내부의 적을 사용하고요, 우리의 상황들을 사용을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연약함들을 최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다 사용을 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때로는 당연한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참혹한 패배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더 치욕스러운 패배를 맛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패배의 순간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괴로움의 순간에 이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이 본문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인데요.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현재 이 패배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인데요. 과거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9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미래에 함께 하실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 배워서 기억하시겠지만 가만히 관찰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관찰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관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시작한 이 기도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2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고, 그리고 3절에도 보시면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고 또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재의 패배가, 현재 이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패배의 모든 책임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다 책임지세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의 내용에서 보면요, 다윗이 자신의 어떤 죄나 어떤 불순종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은 없어요. 오히려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주를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배에 있어서 특별히 자신들의 어떠한 죄나 그런 문제들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배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 쏟아져 올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떠한 이러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한 이러한 패배가 더 충격적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는 보시면은 이 패배를 이렇게 묘사를 하죠.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지진에 대한 표현인 거죠. 이러한 어떠한 자연재해처럼 정말로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피해를 당한 겁니다. 근데 그 피해가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 이것은 이제 진노의 잔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지금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이는 상황만 보면 마치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해서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1절에 보시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이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 입장에서 정말로 억울하고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죄가 있어서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자신들이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해서 그렇게 회개를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악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러한 패배도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패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똑같은 논리로 이제 회복과 승리를 구하는 기도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패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1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2절에도 중간쯤에 보시면은 이 지진이 나서 이렇게 갈라진 것 같은, 모든 것이 갈라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틈을 기워달라라고, 붙여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거죠.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에서 보시면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그러한 회복을 위한 기도,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4절 보시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 자신들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어떤 무고함을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은 이제 그러한 생각이 바탕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많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하나님의 진리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의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고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의 이러한 패배에서, 이러한 깨어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그러한 청원의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이 패배에 있어서든지 승리에 있어서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의 이 상황, 이 패배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승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패배를 만날 때, 어려운 그러한 순간들, 어려움들, 괴로움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한 경우에 이 어려움들을 만나면, 그래,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뭐냐면은 하나님도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흠집을 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시다, 좋은 분이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모든 일들을 다 우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입장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능력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왜 그렇게 하냐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패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괴로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드러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패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요,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여전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패배를 당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다음으로요, 다윗은 이 패배의 순간에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을 하는데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이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기록된 몇 안 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언서 말씀이나 다른 데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편은 보시면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 시편 60편이 그 적은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윗에게 이 순간에 어떠한 계시를 주신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마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다윗이 지금 여기서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지금부터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뛰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뛰놀리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표현이냐면은 정말로 기뻐서 뛰는 거죠. 이 땅을 정복한 자가 기뻐서 그 땅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셨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눠 주실 때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복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땅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6절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 세겜과 숫꽃이라는 지명을 들으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야곱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라반에게서, 그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해서 제일 먼저 머물렀던 곳이 숫곳이고요. 요단강 동편이었고요. 그 숫곳이었고, 거기서 이제 이동해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의 동편과 서편을 상징하는 이 땅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서 이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고요. 특별히 이 숫곳과 세겜이라는 옛 지명을 사용을 해서 다윗은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겜을 나누고 그 숫곳의 골짜기를 측량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다른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길르앗과 므낫세는 마찬가지로 요단의 동편에 있는 지파를 말하고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유다는 이 요단의 서편에 있는 그 지파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모든 기업, 모든 땅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건 뭐냐면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계시냐면은 길르앗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고 유다는 나의 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머리의 투구는 머리의 힘, 이제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고 계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8절에 보시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국들이죠. 그리고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그리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질 거다. 이들을 하나님은 종으로서 보시는 겁니다. 목욕물을 준비할 그러한 나라, 나의 신발을 씻겨야 할 그러한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블레셋에 대해서도 그들의 승리로 인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외쳐야 하는 그러한 나라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이 유다의 지파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나타내는 이 땅의 왕으로서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가장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이 다윗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나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패배의 순간에 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필요했었던 것은요, 어떤 근거 없는 낭만적인 이야기나 어떤 긍정적인 생각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의미 없는 격려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 같은 이 순간에 여전히 이들이 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이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희망의 불씨를 좀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신 약속을 이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그런 계시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분명한 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를 않고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패배의 순간에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패배를 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버리신 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요, 그냥 어떤 달콤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라면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의지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참 많이 속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좀 속는 거죠. 다윗 앞에 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패배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아마 다윗이 실제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는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나의 감정 위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설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패배한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였냐면요,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고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보여주신 그 약속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얻을 교훈인데요, 뭐냐 하면은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9절 말씀부터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 9절에서 다윗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처음에 제가 읽었었던 바로 그 질문인데요, 9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전쟁은 계속 되어야 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은 큰 패배를 경험을 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패배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나가서 다시 싸워야 하는데, 그냥 나가면 어쩌면 또 같은 패배를 경험하면서 또 같은 일들을 반복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10절의 말씀이 약간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안 나가세요? 약간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던지신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신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과거에는 버리셨었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었는데 여전히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같이 가셔야지만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승리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은 아무런 필요도 없고 사람의 노력이라는 것이 다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런 확신 가운데 이렇게 결단의 말씀을 하죠.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라는 이 표현이 약간은 의역을 한 건데요, 문자 그대로 하면은 함께입니다. 함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용감하게 행할 거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시지 않느냐인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는 용감하게 행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이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일하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요, 우리가 용감히 행한다라는 이 표현인데요, 이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면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서 다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좀 이러한 패배를 경험했으니까 그래 이제 내가 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게 해야지,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용감히 행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행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움직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의 노력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표제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이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이나 죽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요압이라고 돼 있죠. 물론 요압이 다 12,000명을 죽인 건 아니겠지만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셨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패배한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교훈 세 가지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이 시편에서 우리는 이 패배한 다윗의 모습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여전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떠한 여기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패배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도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그러한 어려움들을 만나서 여러분들 지금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 그 4단계 훈련할 때 보면 항상 그런 문제 있었어요. 이 말씀을 당신 자신의 말로 다시 써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로 다시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습니다.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제가 믿고 이제 나아갑니다. 두렵지만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과 함께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써놨던 그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평탄하기만 한 삶은 없다. 평탄하기만 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항상 살죠. 이것만 끝나면 내가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것만 없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평탄한 삶을 우리는 기대를 하지만 그러한 삶은 없습니다.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다 모를 뿐이지요. 이 믿음의 선진들도요, 이 다윗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요, 평탄하기만 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가끔씩,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들의 삶은 굉장히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부분의 삶을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한테도 해주시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뭐 그러한 생각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다윗 같은 경우 그 돌멩이 하나로 그 큰 거인도 죽여봤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삶도 우리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이 보이는 적들과, 그 눈앞에 보이는 것들과 치열한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로 승리하기도 했었고요.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이 시편을 비롯한 성경 말씀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동시에 많은 패배들을 그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싸움이 그랬었고요. 오늘날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동일한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패배의 순간에 여러분,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담대히 여러분 나아가신다면 다시 한번 이러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그런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때로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패배들 속에서 우리가 이해 못하고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용감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우리가 힘차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